도구마 필요 없음. 기독교는 도구마가 아님. 뭐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뭐 인간적인 게 좋지 않냐. 인권 결국 예수 믿는 것도 인간답게 살자고 해서 믿는 거 아니냐. 인권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돼 버려. 그게 웨슬리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부평초예요. 소위 사상적 자유주의, 실천적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제가 이렇게 강력히 지적하냐. 아웃들러의 이 뭔가 그 설명이 그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고 이거 막 뒤섞어 놨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의 웨슬리 신학 설교 전집에서는 그대로 반영해 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산상수훈 설교를 번역하고 논문을 쓰고 할 때도 아웃들러를 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아웃들러는 그 웨슬리의 산상수훈 설교를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써놨어. 우리가 읽어보고 있지만 전혀 기독교 윤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웃들러는 내가 볼 때 웨슬리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웨슬리 신학을 해석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없는 뭔가 그런 면모를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요. 오늘날의 미국 감리교, 자유주의 성향이 상당히 강렬하게 있는 미국 감리교의 원조다, 그 사람이.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언더그마틱이라는 그 개념도 그 벌써 일찍이,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초 자유주의, 독일의 자유주의가 아주 강렬하게 주장했던 그것입니다. 예. 도그마를 빼버린 기독교를 해야 된다. 그걸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관용의 정신 설교를 진짜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웨슬리가 주장하는 게 뭔지. 자, 이거 그 첫째, 이, 이 설교의 본문은 그거예요. 열왕기 하 10장 15절. 오케이, 참. 우리가 이 설교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독일 감리교가 웨슬리 표준설교 53편을 번역해가지고 독일말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냈어요. 거기에도 각 설교마다가 해설을 붙여놨어요. 두 사람이 이제 나눠서 했는데, 두 사람. 그중 한 사람이 만프레트 마르크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도 유명한 조직신학자예요. 감리교냐, 그리고 거의 유일하다고 싶어야 돼. 독일에 그래도 좀 이름이 있는 조직신학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사람이 감리교일 거야, 아마. 독일 감리교는 소수파예요. 아주 그야말로 조그만 교회예요. 후리처치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후리처치는 뭐냐, 자유로운 교회 좋다 그 뜻이 아니고 소외됐다는 뜻이에요, 원래. 즉 메인 처치스, 개신교 중에서도 메인 처치스는 독일에서는 세 개예요, 세 개. 하나는 칼빈주의적 개신교가 있어요. 그리고 루터교의 개신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을 연합한 거예요. 역사적 사연이 있는데, 과거 어느 때에 이미 그때 슐라이마커, 그러니까는 18세기 그때부터 있었을 것 같아. 우니온이라고 하는 연합 개신교. 이 세 개가 메인 처치스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개신교 교파들은 다 소수파예요. 그걸 다 프리 처치스라고 불러요. 프라이에 키르셰. 메토디스트는 그 중에 하나예요. 소수파예요. 근데 그 중에 이 메토디스트 교수가 독일에서 그래도 이름이 있는 조직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썼어요. 이 관용의 정신이라는 설교의 해설을 마르크 바르트가 썼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잘 썼어요. 이슬리가 이 설교에서 말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했어요. 역시 한 페이지 반 정도로. 아웃들러도 한 페이지 반으로 요약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미국과 독일의 차이가 보이더라고. 독일은 텍스트에 아주 충실한 요약을 하더라도 또 텍스트에 충실하게 요약해요, 일단은. 근데 아웃돌러가 거기 해서 쓴 거는 정신이 없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 뭐 맞는 말도 쓰고 틀린 말도 쓰고 막 이렇게 나왔어.
제가 뭐 독일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 왜 그런가. 그 독일에서는 그 제가 뭐 거기서 8년 공부했습니다만 신학생들이 어떻게 교육받는가 그걸 뭐 8년 동안 보고 왔죠. 일단 텍스트 요약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훈련해요.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면 무조건 텍스트를 가지고 인제 하는 우리처럼 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가지고 인제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래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회의록을 정리해 갖고 그다음 시간에 제출해요. 그러니까 팀을 만들어 주지. 그러니까 인제 해당 팀이 그 회의록을 작성해서 하는데 그게 인제 그 텍스트 공부한 텍스트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 텍스트 자체에 정확하게 맞게 써야 돼요. 그 훈련을 뭐 학교 다니는 내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잘할 수밖에 없지. 미국은 제가 볼 때 그게 아니더라고. 미국 우리 한국사 신학자들이 그 미국 가서 무슨 그 박사 논문을 제가 몇 편 봤어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보겠어요. 관용의 정신. 열왕기하 10장 15. 예, 그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그가 이제 여기서는 예후예요. 그죠?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인사하고 말하였다. 나의 가슴이 너의 가슴에 대하여 진실한 것과 같이 너의 가슴이 진실한가? 여호나답이 대답하기를 그러하다고 했다. 그러면 너의 손을 나에게 내밀라. 음. 웨슬리는 여기서 그 이 텍스트의 그 역사적 배경이랄지 뭐 이 본문의 문맥상의 의미랄지 여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예. 그 마르크 바르트도 인제 그 얘기를 하고 있던데 여기서 웨슬리가 인제 중점을 두는 것은 두 문장밖에 없어요. 하나는 "너의 가슴이 나의 가슴에 대해서 진실하냐?" 내가 일단 너의 가슴에 대해서 내가 진실하다. 네 가슴도 나의 가슴에 대해서 그러하냐? 그거고 둘째는 "그러하다면 너의 손을 나에게 내밀라." 그거예요. 음음. 그러니까 인제 여기서 웨슬리는 그거예요. 인제 우리 이거 보면 알겠지만 "너의 가슴이 나에 대해서 진실하냐?" 하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인들끼리예요 사실은. 음. 근데 여러 파가 있죠. 뭐 심지어 로마 가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그래요. 또는 개신교 내에서도 가톨릭파가 있고 루터파가 있고 뭐 정신없어요. 영국 국교회파도 있고 청교도도 있고 정신없어요. 그런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현되는 바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예. 그 기독교 신앙의 공통점이에요. 그것이 뭔지 확인해 보자예요. 음. 그것이 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다면 일단 됐다야. 그런 다음에 손을 내밀라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게 카톨릭 스피릿 플러스 그러니까 그게 카톨릭 스피릿이라고 표현된 건데 그것은 그러니까 나의 영혼에서 너를 사랑하는 거고 서로 간에. 그다음에 둘째 실천 행동에 있어서 서로 간에 그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을 해서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명을 따라. 음. 고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읽어 보겠어요. 1 사랑은 딱 첫째 단어가 사랑이야. 그러니까 캐톨릭 스피릿 이꼬르 캐톨릭 러브예요. 그게 웨슬리가 말하는 에큐메니칼 정신이에요. 오늘날에 말하는 에큐메니칼 정신은 전혀 달라요. 사랑이라는 건 사라졌어 사실. 음. 그리고선 정치적, 사회적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연합하자. 그냥 뭐 참고 일어나. 같이 행동하자.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인제 분위기가 달라져. 공산주의 사상에 좀 있는 사람들이 잡으면 에큐메니칼은 공산주의가 돼 버립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했었죠 한때. 음. 예수가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모든 인간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빚인데 성경이 그 얘기하니까 로마서 13 장. 이 큰 빚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도 즉 그건 뭐냐 비기독교인이나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예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도
즉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도를 정작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것은 즉 "네 가슴이 진실하냐? 그럼 네 손을 나에게 내밀라. 내가 네 손을 잡겠다." 이거. 그것은 인정한다. 그렇지. 인간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이 말씀은 그 자체로서 자명하다는 증거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 속에 들어있을 정도다예요. 소위. 뭐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라도 인간이라고 생겼으면 본능 속에 있다.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하고 서로 간에 손을 잡고 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옳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서 이미 진리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것이 이제 웨슬리의 입증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응?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이 옳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그런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은 옳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이 자명하다는 것은 예시대 열심당원들의 이 말씀에 대한 불쌍한 해석, 즉 잘못된 해석은 일단 피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역사적으로 깊이 오랜 세월 동안 깊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괄호 열고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래. 요새 계속 그 얘기 나오는데 이데올로기. 열심당원적 이데올로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즉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너의 친척, 너의 지인들, 친구들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의미로서 자명하다고 열심당원들은 해석한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도 뜻이 그게 아니고 인간의 일반적인 본능 속에 들어있는 내용도 그게 아닌 것이다. 열심당원처럼 이렇게 이데올로기화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런 말들을 하고 산다. 음.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자. 그러나 우리가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경영에 따라서는 적으로 여기고 그들은 죽여버려야 돼. 미워하라 그들은. 이렇게 하고 산다. 음. 이게 인제 웨슬리가 이 설교에서 붙들고 씨름하는 진짜 핵심적인 문제예요. 같이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와 다르게 믿는 자들 또 다르게 예배 형식도 다르고 뭐 교회제도 다르고 그런 애들은 그건 기독교도 아니야. 걔네들은 좋아할 수가 없어. 사랑할 수가 없어. 예. 걔들은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믿냐?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삐뚤어진 본능? 예, 이데올로기화된 무엇? 그걸 극복해야 되겠다예요. 웨슬리는.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멸시하고 비판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악한 자들 위에도 선한 자들 위에도 해가 뜨게 하시며 의로운 자들에게도 불의한 자들 위에도 비를 내리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도록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맞고 이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 맞다. 예. 그러니까 지금 관용의 정신도 결국 여기에 따라가게 돼요. 관용 정신 이 설교를 읽어보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들이. 교파 서로 다른 교파 안에서. 응? 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설교에서도 어떤 뭐 인간의 지혜를 제공하는 뭐 정치적 어떤 협상의 지혜를 제공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자 우리.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예술가 소위 그걸 선명하게 봤다고 지금 예수님은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뭔가 한번 보겠어요. 2번.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마땅히 베풀어야 하는 특별한 사랑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별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건데 물은 모든 인간을 사랑해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도 사랑하라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예. 여러분 그럼 여기서 벌써 답이 나오고 있어요. 동성애자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기에서 인제 혼동이 생기기 시작해. 그들이 주장하는 걸 다 받아주자. 뭐 이런 입장들도 있고. 그건 아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거 있는데 이게 맞지? 그죠? 음. 근데 인제 웨슬리 완력이 기독교인들끼리는 더욱 서로 간에 특별한 사랑을 베풀라는 말이다. 성경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한다. 나의 기쁨은 이 땅 위에 있는 거룩한 자들 위에 있으며 거룩한 자들 이게 인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겠지. 덕에 있어서 뛰어난 자들 위에 있다. 덕에 있어서 뛰어난 자들 이게 크리스찬들이겠지 뭐 소위. 또는 뭐 여호와를 믿는 자들. 음. 그리고 그보다 더 크신 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크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뭐. "새 계명을 나는 너에게 주노니" 이거. 자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랑 살게 될 것이다." 계속 인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도 낌새를 찾을 수 있어요. 캐톨릭 스피릿이라는 것은 그 핵심이 러브구나. 사랑의 뭔가. 그러면 이제 웨슬리 개념에서는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개가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 두 개를 다 해야 되겠지 이제. 이웃 사랑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웃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이 뭔지부터 얘기를 정확히 해야 돼 또. 웨슬리는 그걸 하고 있어요, 이 설교에서. 그다음에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 우리는 서로 사랑하였다는 말씀." 그렇게 돼 있었죠. 밑에 내려가면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예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3 번입니다. 3번 단락.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들이 옳다고 인정한다." 모든 사람들은 음흠.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걸 인정한다고? 요건 쪼끔 과한 것 같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 뭐 콧방귀도 안 뀌지. 예. 크리스찬들은 지들끼리 저러나 보다. "야 니들이나 잘해라. 예수 믿어도 서로 사랑 못 하더라." 이렇게 돼 있지 사실은. 음.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말 하냐면 양심이에요. 이 설교 인제 뒤에도 나오는데 양심. 어 그렇게 인제 이데올로기로 쩌들은 머리로 쩌들은 그 정서로 말하지 말고 뭔가 선의 은혜로 번쩍거리는 순간이랑나마 양심이 있어. 그런 상태에서 번쩍하고 생각할 땐 이 말이 맞다. 그 뜻으로 쓴 것 같아. 모든 사람은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가? 실천의 문제 들어왔어요. 실질은 그렇게 못 살고 있다 우리가. 그 얘기 하겠죠 뭐. 매일의 경험은 그 반대를 보여준다. 그래서 도대체 그 장애물이 뭘까? 왜 우리가 실천을 못할까? 말씀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했을 때 일반적인 장애물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그들이 모두 똑같이 사고할 수 없다는 점. 음. 생각이 달라. They can't all think alike.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고하는 그 내용 결론이 다르니까 의견 충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음. 둘째로 그 결과로 그들이 모두 똑같이 걸을 수가 없다. They can't all walk alike. 외적 행동이에요. 외적 행동을 똑같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 뭐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되겠지 결국. 게다가 몇 가지 덜 중요한 경우들이지만 그들의 신 그들의 정서가 서로 다른 정도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오케이. 정서가 달라.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 웨슬리가 여기서 나름대로 중요한 걸 지적하고 있어요. 뭐 사소한 경우 덜 중요한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 웨슬리는 캐톨릭 스피릿은 캐톨릭 러브다. 러브는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정서예요. 어 정서를 올바로 가지면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웨슬리는 사실. 예. 생각은 뭐야? 여기 인제 밑에도 나오지만 생각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내가 진짜 정확히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알듯이 알 수 있는 거야? 아니다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나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양심껏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다예요. 그거를 거기에서 일체를 봐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원적으로 벌써. 음. 그거는 여기 이 설교도 나오더라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될 거다 그거는." 오케이.
웨슬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봤어요. 그렇네. 그럼 뭐야?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서로 사랑하라고 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수는 있다. 정서에 있어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정서. 거기에서 웨슬리는 지금 희망을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음. 예. 이 설교에서 해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의견의 차이 그건 내비두라. 건들지 말아라.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한다. 결국. 왜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래. 여기 우리는 똑같이 사고할 수 없음. 우리는 똑같이 행동할 수 없음. 근데 정서가 다름으로 우리는 더 이것이 가중될 수가 있음. 근데 정서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음. 러브,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것을 피할 수가 있다. 그 정신이더라고 이게. 자, 계속 보겠습니다. 4번. 그러나 견해들, opinions 이건 이제 결국 기독교 교파에 있어서는 이게 교리로 표현돼 나와요. 근데 뭐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예수님에게 잘 전달해 줄 거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로서 어이가 없지. 이런 것들이에요. 오피니언스. 또 우리 개신교에서도 뭐 칼빈주의의 이중예 정설,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했고 예지의 정설을 대신해 놨는데 서로 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있지 또. 그게 오피니언이에요. 견해들이에요. 그럼 견해들에 있어서의 차이나 예배 형식에 있어서의 차이, 뭐 로마 가톨릭의 예배 형식과 개신교 예배 형식은 엄청 많이 다르죠. 차이가 전체적인 외적 통합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방해하고 있지 현실적으로. 서로 달라요. 이게 이제 심해지면 서로 간에 좀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할 수도 있어요. 쟤네들 왜 저러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웨슬리와 여기 그것이 정서에 있어서의 우리의 통합을 방해할 필요까지 있을까? 여기 나오잖아. 정서는 뭐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예요. 그거는 우리 할 수 있다예요. 의견의 차이 있어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예요. 아주 쉽게 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 말도 거의 비슷한 말이야. 정서에 있어서 하나가 되자는 얘기예요. 이 설교는. 정서라는 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에 있어서 하나가 되자. 우리가 서로 생각을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생각.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음. 자, 지금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건데, 이것도 따져는 볼 일이야. 일단은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 결국 해법은 거기서. 인간 사이에 있어서 이런 거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문제. 그 유명한 문제가 있지. 서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는 아버지가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아들도 나이 먹어가면서 서로 더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그 아버지가 드디어는 화병 걸려갖고 심장병에 걸렸어. 그 때문에 이제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지. 근데 무슨 어떤 계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도 아버지한테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심장병에 나버렸다. 서로 간에 화해하고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심장병에 나버렸다. 그런 스토리도 있고 그래요. 웨슬리는 거기에서 뭔가 본 것 같아.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웨슬리의 아주 예리한 관찰력이에요, 사실. 호모사피엔스는 이성에 있어서, 이해력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일치되기 어려움, 부자간의 악도, 같은 크리스찬의 악도. 그러나 정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 서로 사랑하나 있어. 사랑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 그걸 관찰한 거예요, 웨슬리는.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된다. 가슴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비교적 작은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작은 차이점들 이게 교리에 있어서 차이점들, 뭐 행동에 있어서 차이점들 그거예요. 예배 형식이 좀 다르다. 성만찬에 있어서 뭐
거시기 뭐야, 로마 가톨릭은 뭐 화채설이다. 개신교에 있어서도 루터교는 공제설이다.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그걸 뭐라 상징설이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제 머리 터지게 싸우고 그랬는데 예수가 볼 때 비교적 작은 차이점들이야 그것은. 그건 또 불가피해. 예. 얘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음. 이런 차이점들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그죠? 그대로 놔두라는 거야.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뭐 서로 간에 뭐 어떤 사인 때문에 뭐 스스로 이거 내가 생각한 게 틀렸나 비? 나 고쳐야 돼. 그럼 그런가 보다 내비두는 거예요. 내가 가서 강압적으로 너 틀렸으니까 이거 고쳐야 돼. 그렇게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그것도 아니고 이런 차이점들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그들은 사랑과 선한 행위들에 있어서 서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오케이. 이것이 웨슬리가 보는 가능성이고 희망이고 문제 해결의 방법 제시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돼. 뒤에 가서는 이제 정신적 자유주의 그것은 마귀 역사다. 그 얘기하고 실천적 자유주의 그건 마귀 역사다. 하고 했으니 예술가 주장하는 게 도대체 뭔지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후 그 자신에는 성경 말씀에 지금 성경 본문 그의 성품은 여러 가지로 혼합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모든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본받을 만한 것이다. 자, 왜냐? 그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온 데가 메아들 여하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첫째,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던진 질문. 내 가슴이 네 가슴에 대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네 가슴도 진실하냐? 두 번째 질문. 그러하다고 대답하니 그 다음은 너의 손을 나에게 내밀어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미술이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1번. 첫째, 예후가 나의 가슴이 네 가슴에 대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네 가슴도 진실하냐? 라고 여호나답에게 던진 질문을 생각해보자. 첫 번째 뜻은 첫 번째 보니까 여호나답의 견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 없다는 사실이다. 여호나답아, 너의 견해, 여호나답은 뭐야 매갑 족속이잖아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사실. 여호와를 믿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여호와 믿는 그 교리가 뭐냐? 예배 믿는 예배 방식이 뭐냐? 이런 건 묻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요나답은 물론 그 자신에게는 상당히 특별한 견해가 있었다. 여러분 되게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포도주 먹자는 거, 집을 짓자는 거. 이 견해는 실천적인 행동에도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결국.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그 신조 때문에 집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을 짓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며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죠? 그 견해를 그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후손에 이르기까지 자손 대대로 이어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결국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견해라는 거, 즉 이해력의 현상이에요. 이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의 사상은 무엇이냐 이거고, 그다음에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는 너의 행동은 무엇이냐. 뭐 세상에 복잡하죠.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지면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또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위 우파라 그래가지고 오직 조국이다. 오직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 우파는 그래서 하여튼 좌파 우파가 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 체험했던 분의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학교에 연로하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뭐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 6.25 전에 해방 직후에 좌파 우파가 갈려갖고 진짜 심각하게 싸웠대요. 대학 다니고 있을 때 같은데 그분이 학교 가다가 등교하다가 서로 패싸움을 한대. 강목 들고 좌파 우파가 패고 머리 터지고 피 흘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심각하지만 그때의 그 좌파 우파 충돌의 표현은 더 리얼해서 진짜 더 야만적이고 총칼을 들었으면 진짜 참 대단했을 거야. 지금도 그렇지. 총칼을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 지금 미국처럼 우리가 그것을 총을 들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그 정도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웨슬리가 지금 붙들고 씨름하는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2번. 그러나 예후는 세속의 일에 있어서나 종교의 일에 있어서나 맹렬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던 것 같이 예후는 여호나답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 지금 여기. 오히려 여호나답에게 그 자신의 견해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였다. 이게 뭐냐면 여호나답아, 네가 가진 견해는 유지하라 그냥. 그걸 내가 문제 삼지 않겠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뭐 속에서 승질나. 이후는 승질이 뭐 불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승질 날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걸 표현 안 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옆에 밀어놓자 그것은 이거야. 그리고 그 두 사람 중 누구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견해와 관련하여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신경 쓰게 만들지 않았다. 두 가지야. 강압적으로 여호나답아 이제 나의 사상을 따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신경 쓰는 것도 하면 안 돼. 여호나답아 야 신경 쓰인다 좀. 야 도대체 너 왜 그렇게 믿는 거야? 아 그거 뭐 그게 맞냐? 이런 것도 아니야.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경 쓰게 만들지도 않아. 예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장로교, 뭐 감리교. 그래서 상대방의 교리에 대해서 믿는 내용에 신경 쓰지 말 것. 서로 다른 거 말이죠. 공통점이야. 우리가 서로 고맙지. 감사해. 근데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거 다른 점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또 신경 쓰게 만들지도 마라. 결국 뭐냐 웨슬리식으로 하려면은 물론 웨슬리도 프리 그레이스라는 설교에서 장로교의 이중인정서를 뭐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것이 왜 틀린지 8가지 점인가 지적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 지금 웨슬리가 지금 이 시구 여기서 하는 말대로 한다면 그런 설교도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응?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부용이라면 필요하다고 봐. 우리가 믿는 바를 선명하게 만들고 서로 공유해야 되니까. 근데 상대방이 다르게 믿는 거, 이중연소를 믿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런가 보다. 틀린 건 알지만 그걸 가지고 그거 틀렸어. 버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따라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신경 쓰게 만들어서도 안 돼. 야, 감리교에서 자꾸 이거 비판한다. 이거 뭐냐? 이게 틀린 거냐? 맞는 거냐? 왜 저러냐? 이렇게 만들어줘도 안 돼.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어요, 웨슬리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웨슬리 그 말은 지금 그런 뜻이라고 보여요. 3번. 오늘날도 많은 선한 사람들이 독특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얼마든지 있다. 선한 사람들, 사람은 좋아, 괜찮아. 그런데 견해에 있어서는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이상해. 예, 그런 일 많이 있다. 이유는 사람의 머리가 원래 그렇다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여호나답이 그랬던 것 같이 특이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아는 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똑같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실하다. 일상사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몇 가지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은 인간의 이해력의 현재로서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불가피한 결과이다. 이것은 극복할 수 없으네요. 그리고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그런 것이고 창세기 3장부터 그런가 봐. 만물이 회복 때까지 그럴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럴 것이다. 음. 오케이. 여기서 이제 예술의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으네요.
서로 생각이 다르다,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그거는 건들지 말자. 결국 그걸 해결하려고 대며들었다가는 전쟁 난다요. 그렇지. 쉽게 생각나는 거 공산주의 혁명 있잖아요. 다 자기를 따르는 거, 생각을 따르라는 거야.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를. 그걸로 하나를 만들려고 했어. 안 따라오는 반동 문자야. 다 죽여야 돼. 그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실히. 그래가지고 생각이 같아지고 행동이 같아졌냐고. 응? 지옥이 돼버렸지. 감옥수가 된 거야. 응. 그걸 유지하려면 또 무수한 피를 흘려야 돼. 자, 아니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 각각의 사람은 모두 그가 갖고 있는 각각의 독특한 견해가 참이라고 믿을지라도 본인들은 자기의 생각을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견해가 참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 견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견해가 틀려 그런데도 갖고 있는 적은 없다. 그 견해를 갖고 있으면 맞다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우리 동성애 생각해 봅시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각한 문제 있어. 예수 안 믿는 동성애자들은 이 설교에서는 제외예요, 사실. 그냥 이웃 사랑하라. 거기에만 우리가 따라가면 돼. 어느 정도로 이웃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야. 동성애자를. 예수 안 믿는 동성애자를. 그를 위해서 네가 목숨을 버릴 일 있으면 목숨을 버려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야. 아휴, 환장하겠죠? 근데 더 환장할 게 있어. 예수 믿는 동성애자들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진리에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 동성애를 생각할 때 진짜 지저분하게 그 참 거의 뭐 인격이 파괴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진짜 서로 부부처럼 그리고 서로 좋아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동성애자들도 있고 그래요. 예. 가지각색인데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동성애 연구를 했어요. 나름대로 유튜브를 보면서 각 나라의 미국, 독일, 한국 아무튼 다 뒤져보면서 했는데 각 나라마다 특색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공통점들은 있어요. 아무튼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 다들. 그다음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견해들이 다 합쳐 놓았을 때에도 참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예컨대 동성애자라고 칩시다. 했을 때 그 사람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100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참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갖고 있지 물론. 그런데 이것들을 조합했을 때도 참이냐? 했을 때는 웨슬리가 볼 때 다들 자신 없을 거다예요. 이 웨슬리의 지금 논리적인 말이에요. 지금 개개의 것은 참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이것들을 연결해서든 논리적인 모순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될 것이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모순되면 고치는 게 맞지. 쉽게 얘기해서 동성애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뭐가 나빠 이렇게 되지. 그런데 성경에는 동성애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고 돼 있단 말이야. 이 두 개는 모순되지. 서로 사랑하는 게 뭐가 나빠? 하나님이 허용한 거야. 이렇게도 생각하니까 갖고 있겠지 그 생각을. 근데 성경에 그 말씀 볼 때는 이건 뭐야 또 서로 모순되잖아요. 그럴뿐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어. 그런데 동성애를 해 어떤 남자가 부모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해. 제발 그만두라 그래. 아내 엄마나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부모님은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예수 믿는 나라서 이것을 보고 살다가 내가 죽는다는 건 진짜 나는 견딜 수 없다. 모순되잖아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가 모순되잖아. 그러면 뭔가 양자택일을 해두겠지 결국. 아니면 뭐 제3의 어떤 해결책을 구하든지.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각자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다 갖고 있겠는데 세밀히 따져보면
상당히 의외로 자가당착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이 뭐 절대적인 진리야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지적이라고 보여요. 아니 오히려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류를 범하며 무지한 것은 인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본다면 인간은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견해에 대해서 각자는 견해에 대해서 절대 진리야 자신만만해.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애시당초 그렇게 생각하지 말 것. 그거예요. 많은 것들에 대하여 무지하며 어떤 일들에 있어서 실수하는 것은 인간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그 자신의 경우라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다. 그는 비록 어떤 구체적인 경우들에 있어서 실수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아니 아마도 알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이런저런 경우에 내가 이거 오류인가? 확실히 모를 수도 있어. 이건 괜찮을 거잖아. 맞겠지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상식적이야. 그런데 웨슬리의 주문은 이거야. 그 자신이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나는 실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야. 나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실수는 피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그래서 서로 각자는 각 교단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겸손할 것. 하나님 앞에서 물론 겸손, 상대방 앞에서 겸손할 것. 그러니까 견해를 내세우고 할 것 없음. 그러나 그 견해를 가지고 난 진리야 그러고 있으니 뭐 그런가 보다. 일단은 그렇게 할 것. 그걸 꺼내서 토론하지 말 것. 예수님은 그런 주장이에요 지금. 단지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거기에 집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서로 협력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서로 협력해야 하라. 선을 행하라. 협력하라. 그는 어떤 구체적인 경우들에 있어서 실수하고 있는지를 아마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어쩔 수 없는 무지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불가피한 무지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까지서부터는 틀리는 거야. 그거 모른다. 근데 동성애 생각해. 동성애자들도 여기까지는 맞을 거야. 서로 사랑하는데 진심으로 뭐 좋다고 하자고. 근데 그 어떤 순간부터는 이제 그 생각이 틀리기 시작해. 내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부모님은 그걸 보고 가슴 아파한다 진짜. 마지막 죽으려고 그런다. 거기서부터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고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맞을까 과연? 생각해 봐야 된다. 그거예요. 또는 같은 말이겠지만 극복할 수 없는 편견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편견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모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생각은 맞아. 그러고 있겠는데 어떤 시점부터는 이것은 그야말로 명백히 편견이야. 근데 본인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야. 나는 오해할 수 있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면 어디까지가 맞고 어디서부터 틀리는 거지? 이거 정확히 모를 수가 있어 또.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바 과학이 발달되고 진짜 이상적으로 발달된 후에나 좀 알 수 있을까? 그러기 전에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맞는지 어느 정도까지는 맞지. 그렇지만 어디서부터 틀리는 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연과학도 그래요. 뭐 아무리 정밀한 물리학도 그렇고 물리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지금 탐구하는 거예요. 기계를 가지고도 보일까 말까 하고 계산을 해서도 몰라 심지어 양자역학에서. 그럴 정도예요 인간은. 어디까지 맞고 어디서부터는 틀리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그 웨슬리 머리가 지금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지? 그래서 견해 갖고 싸우지 말아라 해요. 또 그 편견은 연약한 마음속에 아주 확고하게 고정되어서 그 후로는 그렇게 깊이 뿌리 박은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때때로 있다. 인간이란 그렇다. 어떤 실수에 동반되었던 주변 상황들을 다 알지 않고서는 그 실수가 어느 정도까지 죄가 되는 실수인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즉 여기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어. 얼핏 보니까 죄 같아. 죄라고 다 판단했는데 나중에 주변 상황,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던 주변 상황을 뒤져보니까
그게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죄책은 어느 정도 의지의 동반을 전제한다 할지라도 의지가 동반돼야 이제 죄라고 봐야겠으면 그 의지의 동반 사실 여부는 그걸 확실할 수 있는 인간이 없겠느냐.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럴 정도로 우리 인간의 판단은 연약한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는 자기의 판단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절대 기준을 부여해서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거예요. 6.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허락해 주기를 바라는 바로 그 동일한 생각의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인간의 이런 호모사피엔스의 이런 참 불쌍한 상황을 간파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했을 때 첫째는 그거예요. 생각의 자유예요. Liberty of thinking. 각자는 상대방에게 누구에게든지 생각의 자유를 허용하라. 저 사람이 나에게 생각의 자유를 허용하기를 내가 바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동일한 생각의 자유를 허용하라. 자,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그런 줄 알으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그게 있죠.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엄마 나는 학교 가면 이름이 이제 남자 아들이야. 여자애들 똥침 주고 싶어요. 그거 재밌어요 너무. 그렇게 해야 내가 남자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여러 가지 이제 깨닫게 해줘야 되겠지. 그렇게 하면 네가 결국 그 사회에서 소외될 것이다. 음. 그래서 그 아이의 생각을 바꿔놔야 되겠지. 그러지 말고 사랑해라. 근데 예술가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생각의 자유를 인정하는데 그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설득해서 스스로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지를 않고 강압적으로 너 똥침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밥 먹지 마. 나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동성애 문제도 그래요.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생각의 자유를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바꾼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술의 주장은 여기서 그 생각 자체가 틀려, 정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앞선 생각이에요. 1700년대에. 독일만 해도 동성애자들은 구속에 구속. 그것을 몇 년 전에 바꿨더라고. 2, 3년 전쯤 될 거예요. 아마 그때 바꿨어요. 자, 생각의 자유를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이기를 그에게 강요하기를 원치 않는 것만큼 그 자신도 그의 의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견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는 그와 의견과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인내하며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인정하고 참아야 돼 내가.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오직 이 질문만을 물어야 된다. 내 가슴이 네 가슴에 대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너의 가슴도 진실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계의 이 말을 진짜 따랐다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비극들을 엄청 많이 피할 수 있었겠지. 공산주의 혁명도 그래요. 뭐 공산주의가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북한이고 남한이고 예컨대. 그걸 강요하기 시작하면 진짜 세상은 지옥이 되버립니다. 그 순간. 그걸 강요하면은 남한 사회가 그렇다고 칩시다 이제 공산혁명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세력을 얻게 됐어.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공산주의 동의 안 하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하나씩 잡아다가 죽일 거예요. 아마. 나도 잡혀가서 죽겠죠. 그러니까 이 규칙이 얼마나 중요해요. 생각의 자유를 인정하라. 각자는 내 의견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거 일단. 그러니까 나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에 공산주의 사상 버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느냐? 그 옳다 생각하냐? 뭐 그런가 보다 너는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 생각이 틀린 거 알아.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강요하지 말 것. 그 생각 버려. 공산주의가 틀리다고 내가 생각하는 건데 너도 따로 생각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각자는 다 그래라고 하니까 공산주의 자도 이선희에 대해서 당신 공산주의 비판 버리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뜻이에요. 다음에 7번.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나답의 예배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질문이 없었다는 것을 주목하라. 지금 웨슬리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얘기예요. 지금. 또는 교파들끼리의 얘기예요. 예배 형식이 다르다고 하는 걸로 신경 쓰지 말 것. 자, 그것도 이 점에 있어서 이 둘 사이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뭐 그렇다고 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호나답은 그의 모든 후손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반면에 예후는 그 밑에 정치적 수완에서 나온 죄, 이 사람은 정치가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예배 경배하는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상호간에 상대방의 예배 방식을 거론하지 않았음. 그거예요. 8번. 그러나 가슴이 진실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책이 없는 깨끗한 양심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견들이 서로 다양하게 다른 한 의견의 다양성은 행동의 다양성을 필연적으로 함축한다. 결과시킨다.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야. 가책이 없는 깨끗한 양심, 뭐 하나님 앞에서와 이웃 앞에서 의견이 달라. 그러면 예배 양식도 달라지게 된다. 결국.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배 형식이 다른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이런 한계가 없었다면 진짜 창세기 3장에 타락한 게 없었다면 예배 형식이 다를 수가 없지. 하나님에 대한 견해도 다를 수가 없고 의견도 다르고 예배 형식이 달라진 것은 인간의 불쌍한 점이에요. 사실. 예전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불쌍한 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무엇보다 지구의 존재에 대한 견해들이 있어서 서로 달랐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지구의 존재를 경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달랐다. 그래요. 뭐 기독교 바깥의 세상에 있어서만 그랬다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러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한테서 그래. 기독교인들은 모두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예배 형식이 다 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개의 방식들은 거의 이방인의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이게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가 볼 때 예수 믿어도 인간의 한계는 극복되지 않았네요.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 설명할 때도 그거 나와요. infirmities 또는 뭐 이신칭이 설명할 때 나와 이거. infirmities 인간의 한계성은 이신칭이 중생으로서 극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죄라고 하지 않는다. 미스레지 굉장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건 불쌍한 것이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돼. infirmities 인간의 한계성 그럴 때 나는 술을 못 끊어. 이게 인간의 한계성. 했을 때 예수님은 그건 죄야.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어. 그건 죄야. 그거는 그거 뭐 인간의 한계성이 아니에요. 또는 동성애. 나는 동성애 끊을 수가 없어. 인간의 한계성이야. 그건 인간의 한계성이 아닌 죄. 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한계성이 뭐야? 기억력이 나빠. 성경에서 기억력 나쁘지 말 것.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기억력이 나빠.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깜빡깜빡해. 3가지 알려주면은 2가지는 다 잊어버려서 1가지만 하고 와. 인간의 한계성, 그것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이런 거 얘기해요. 예배 양식이 서로 달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이해도 이렇게 하고 또는 저렇게 하고 하면서 예배 양식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소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한 거예요. 웨슬리처럼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 볼 때도 불쌍한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9번.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다양한 예배 방식들 가운데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 뭐가 옳을까? 응?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택해 주거나 지정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옳으니까 네 거 버리고 이걸 따라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각각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진실성 안에서 자신의 양심의 지시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해력에 있어서 이미 부족하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도 이미 부족한 것이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한다면 뭐를 따라가야 할까 했을 때 순수한 마음. 즉 일단 깨끗한 마음을 갖고 뭐가 옳을지 스스로 생각하라요. 네. 하나님이 주신 진실성 안에서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양심의 지시를 따라서 나는 이 예배 양식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이 예배 양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 이거 뭐 부족하니까 이거 다 틀리는 거야. 근데 이걸 하자. 그러면 안 돼. 그게 이제 뒤에 예술의 말이 나와요. 이거 뭐 별거 아닌 건데 뭐 이렇게 하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사상적 자유주의, 실천적 자유주의예요. 그것은 부평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 성경은 네가 믿음을 갖고 이게 진리야라고 믿으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진리야 할 때 뭘 가지고 결정해? 너의 이해력으로 안 됨. 이해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뭘로 해야 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실성 안에서 너의 양심의 지시를 따라. 이게 진리할 때는 오케이 그것은 너에게 진리이다. 희한하죠? 그럼 순수한 마음과 양심이라는 게 뭐야? 했을 때 은근히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인데 자, 예배 드리는데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해가지고 성만찬을 한다 할 때 이거는 그건 아니다. 순수한 마음과 양심이 작동해요. 또는 성만찬 하는데 일부러 고급 양주를 가지고 한다. 그것도 뭔가 아니다. 근데 전시에 전쟁 터졌어. 그런데 성만찬을 해야 되겠는데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어. 포도즙도 못 구해. 그랬더니 고급 양주가 있어. 이걸 가지고 그건 좀 아니다. 그럼 어떡할까 했을 때 그냥 물로?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면 고급 양주가 있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물을 타. 그래가지고 뭐한다.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 주신 진실성과 양심의 지시예요. 웨슬리는 뭔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웨슬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인간 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어서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지금 크리스찬에 대해서 하는 말이야. 그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 뭔가. 참 희한하죠?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확정할 수가 없으면. 그다음에 각자는 그 자신의 마음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하며 여기 써 있잖아.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이 예배 양식을 택해서 난 간다 할 때 이게 진리야라고. 이게 성경적이고 진리다. 예수님 뒤였어요. 예수님 자신 나는 내가 지금 따르는 예배 양식은 성경적이고 초대교회적인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근데 주의할 점. 그러니까 천주교식의 나와 다른 예배 양식은 천주교 그것은 틀린 것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이게 진리야라고 하면서 하고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다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 상호간에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라. 우리 예배가 절대 진리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견해를 절대 진리로 만들지 말 것. 나의 예배 양식을 절대 진리로 만들지 말 것.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순수한 마음을 주시는 순간, 양심의 지시를 주시는 순간, 이것이 나는 성경적이다, 초대교적인 것, 이것이 나에게 유일한 진리다라고 확신을 할 것. 이런 식의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양 극단을 피하고 그 가운데를 향해서 가운데 길을 가는 건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 안에 확신을 가져라. 그런 다음에는 그 자신이 가진 최선의 빛을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최선의 빛,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피조물도 나의 규칙을 따라서 행동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오케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 것. 자, 하나님은 사람들 중 그 누구에게도 그의 형제들의 양심 외에 군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그 종교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종교의 세계예요. 종교는 뭐 기독교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 영혼의 움직임이 있고 양심의 움직임이 있고 이런 가운데에 그 나도 너도 거기에 이제 설득되어서 아 이게 진리구나 확신하며 따라가며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강요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종교가 아니야 더 이상. 예. 그거는 군대는 될 수 있고 어떤 뭐 통제된 사회 질서는 있어요. 그런 데서 종교를 행사하는 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에요. 자, 모든 사람은 각각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에 대하여 짓고해야 하는 만큼 각각 그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예. 하나님과 나는 1대1로 맞서 있는 거예요. 그런 데 가운데에서 선택하여 너의 영심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빛을 따라 이것이 최선의 진리다 라고 믿으며 행하라. 자, 10번.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 제도의 본질상 각각 이 회중 또는 저 회중에 여기 이제 교회 문제예요. 어떤 제도의 교회를 내가 택하여 선택하여 예수 믿을 것인가. 회중의 일반적으로 부르는 대로 이 교회 또는 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의무를 갖고 있지만 성경의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두 사람은 서로 동의하지 않는 한 같이 걸을 수 없다. 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유의 방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중보다는 저 회중을 더 선호하고 이 예배 방식보다는 저 예배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을 그 자신의 양심 이외에 지구상의 그 어떤 힘에 의하여 의무로서 강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교회에 속할 것인가 그것도 역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뭐 간접적 강요도 있어요. 여기 이제 나오는데 내가 예슬이가 영국 국교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대충 영국 국교의 교인이 되는 것이 그 당시 무슨 분위기였나 봐.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반대한대요. 처음엔 내가 소시적인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나의 양심상 진리의 교회다 이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 그것을 원칙으로 세웠다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거예요. 자, 우리의 출생지가 이거구나. 우리의 출생지가 우리가 속해야 할 교회를 정해주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 당시에 그랬지, 영국에서. 예를 들면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영국 교회, Church of England라고 부르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교회가 지정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나는 한때는 이 방식을 열렬히 고사한 사람이었다. 회심 전.
그러나 나는 이 열정을 좀 줄여야 하는 이유들을 발견한다. 예. 예배 방식에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수반되어 있지 않나 하고 나는 우려한다. 합리적인 사람? 글쎄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홀리 리빙 홀리 다잉을 좀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것이 아닌 문제는 이런 것이다. 예. 만약 이런 규칙이 계속 지켜져 왔다면 교황 제도로부터의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다. 왜냐? 그런 규칙은 종교 개혁이 그 위에 서 있는 바에 개인적 판단의 권리라는 것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게 됩니다. 개인적 판단의 권리. 예수님은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적 판단의 권리.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할 것이냐는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부모가 강요하지 말 것, 교회가 강요하지 말 것, 내가 어떤 교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국가가 강요하지 말 것 등등등등 입니다. 일단 이것이 전제돼야 캐톨릭 스피릿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캐톨릭 스피릿은 말할 필요도 없지 뭐. 뭐 어떤 권력이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개인적 판단의 권리를 지금 아주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캐톨릭 스피릿을.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예배 바르고 다른 교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계속 증오하면서 충돌하면서 욕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건 성경이 안 맞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의견을 버리고 저 사람과 그냥 하나가 돼버릴까? 그것도 안 됨. 그것도 성경이 안 맞음. 왜 각자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때 양심의 느낌이 들어와 나의 순수한 마음 하나님 주신 진실성이 생겨. 그럴 때 이 교회에 이런 교리를 나는 믿으며 살 수가 없다. 이중 영성을 믿으며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럼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렇게 마음을 주신 거야.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서로 간에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은 찾는 거예요. 11번. 그러므로 나는 나의 예배 방식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의무로서 부과하려고 감히 생각하지 않는다. 오케이. 내 예배 방식을 절대 진리라고 나 자신은 절대 진리라고 여기는 거야. 근데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 것. 남에게는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닌 사실을 네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예배 방식은 진정으로 초대교회적이고 사도적이라고 나는 믿는다. 오케이. 절대 진리야. 그러나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규칙은 아니다. 이 묘한 말을 말이지. 이게 지금 종교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수학이라면 안 돼. 수학이라면 뭐 절대주의라면 누구나 다 인정해야 돼, 사실은. 인정치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보야, 그냥. 근데 틀린 주장을 자꾸 한다, 수학에서. 그리고 그것이 무슨 사이비 종교처럼 된다? 그럼 감옥에 구속할 수도 있어. 강압적인 국가 같으면. 잘못된 수학 교리가 퍼져. 그러면 뭐 그 나라의 과학의 위협을 받는 거야. 그렇지. 뭐 정치적인 어떤 교리에 있어서도 그렇다. 정치를 지금 이제 안정된 가운데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국가를 다른 정치 사상을 자꾸 주장하는 이상한 집단이 생긴다? 그건 참 쳐넣어야지. 왜? 그건 가능해. 근데 종교에서는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적어도 기독교에서는 아니라는 거야. 기독교라는 종교 내에서. 본질이 그게 아니야, 종교는. 서로 사랑하라야. 그러니까 벌써 이거부터 예배 방식부터도 강요하지 말라요. 그러므로 나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내가 원하는 그 사람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내가 원하는 그 사람에게 예배 방식을 강요하지 말라. 예, 너는 나의 교회에 속하는가? 너는 나의 회중에 속하는가? 너는 나와 동일한 교회 정치 형태를 받아들이고 나와 동일한 교회 직분 제도를 받아들이는가? 너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도 형식을 함께 사용하는가? 하고 묻지 말아라. 그거예요.
상대방이 각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또 너는 내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몸가짐과 방식을 사용해서 성만찬을 받는가?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 천주교에서 성만찬 들고 뭐 이래가지고 뭐 종딸랑 치고 뭐 이러는 거, 아휴, 저 미신이냐 무슨 무당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천주교에서는 우리 개신교 하는 거 보고, 아유, 저 무슨 장난치는 거냐, 저게 뭐냐, 이러지 말라는 거야. 또 세례식을 집행함에서 세례받는 자를 위한 보증인을 세우느냐 마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제가 독일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루터교에서는 이제 뭐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준다고 칠 때 보증인을 세워야 돼요. 대부라고도 부르지.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큰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그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됐어요. 그때 얘가 그때 아직 세례를 받은 상태가 아니어서 세례받게 하려고 한인들 교회도 있죠, 물론. 근데 내가 뭐 한인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갑자기 가서 세례 달라고 하기 좀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아는 그 같이 공부하는 독일 신학생한테 루터교에서 세례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받을 수 있대. 그런데 대부를 세워야 된대. 네가 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다 그러더니 다음날 그러더라고. 곤란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부를 하면 자기가 그 아이의 신앙을 돌봐줘야 된대요. 그렇게 돼 있대, 법이. 근데 너는 이제 한국으로 갈 거 아니냐, 이제. 내가 돌봐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양심에 걸린다. 못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세례를 못 받았어요, 독일서. 그때 뭐 생각해 볼 때, 아유, 참, 별 유난도 떨린다. 참, 무슨 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지금 웨슬리의 주장은 세례식을 집행함에 있어서 세례받는 자를 위한 보증인을 허락하는 문제. 뭐 상대방이 뭐 보증인 세워야 된다고 한다면 존중하라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러냐?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비판하고 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또 세례를 집행하는 방식의 문제, 세례받을 사람의 나이 문제에 있어서 나와 의견이 같은지 하는 것을 나는 묻지 않는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다. 아니, 나는 나 자신의 마음에 있어서는 물론 내 견해는 명백하지만 심지어 너는 세례와 성만찬을 허락하는지 아닌지를 너에게 묻지 않는다. 세례, 성만찬 그런 거 미신이 없는, 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뭐 개신교 집단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묻자 말고 그냥 놔두자.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에 관하여는 더 상황이 좋을 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좋을 때 서로 간에 제정신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거다. 그때 얘기하자. 지금처럼 뭐 한두 마디만 나오다가 뭐 서로 욕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왜? 더욱 주의를 짓기 때문에. 지금 나의 유일한 질문은 나의 가슴이 너의 가슴에 대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너도 그러냐? 그것만 묻자. 자, 그러면 너의 가슴이 진실하냐 하나님의 진실하냐 이게 이 뜻이 뭔지 그러면 설명해 주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12번.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런 제안을 할 때에 그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뭔 뜻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여기 포함시켜서 막 생각하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끼리의 얘기예요. 그랬을 때 첫째 의미는 이거다. 너의 가슴은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한가? 이거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첫째. 그 뜻은 뭐냐? 여기 굉장히 엄청난 내용을 써놨는데 너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들을 믿느냐? 먼저 믿어야 돼. 이런 걸 믿어야 지금 관용의 정신을 얘기할 수 있어요. 너와 나 사이에 일단 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이 공통점이 없으면 관용의 정신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냐? 그냥 이웃사랑이에요. 예를 들면 동성애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동성애자가 있다고 쳐. 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크리스찬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 예술가 지금 묘사하는 이 내용과 거의 90% 같아. 끝에 가면 10% 10%는 아닐 수밖에 없어. 왜? 성경에 동성애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뭐 80% 90%는 예술가 묘사하는 바 이 공통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관용의 정신을 갖고선 대해야 되는 것이 맞긴 맞는데 아주 조금 어려운 문제가 물론 생겨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아닌 동성애자들에게 있어서는 웨슬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카톨릭 스피릿 관용의 정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뭐야?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 그냥.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선의 은혜서부터 받으면서 착실하게 올라와야 돼. 그 얘기밖에 못해. 자, 그런데 크리스찬 동성애자 이 경우에는 지금 이 관용의 정신을 갖고 대하는 것이 맞는데 어렵긴 어려워 조금. 왜? 10% 부분은 웨슬리가 지금 하는 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너의 가슴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을 믿느냐?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한 광대하심, 지혜, 능력,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진리 믿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도 다스리시며 가장 부패한 것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도록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런 내용으로 같이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관용의 정신 속에서 뭔가 할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명한 확신, 즉 초자연적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네 속에 있느냐예요. 눈으로 보는 걸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걷고 있느냐. 그다음에 너는 잠시 있다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본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있느냐 네가 이거예요. 더 13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너는 영원히 복되신 만물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예요. 어떤 내용으로 믿는가 하면 너의 영혼 안에 주님이 계시냐, 계시되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알고 믿고 있느냐? 그분이 네 안에, 네가 그분 안에 거하는가? 이신칭이 중생을 받았느냐예요. 이것이.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크리스찬 동성애인 경우에 그 사람이 이신칭이 중생을 받았는데도 동성애를 못 버리고 저러고 있는 거야. 이신칭이 중생을 받았는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하나님이 이것을 저주하실 리가 없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문제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불신앙이야.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웨슬리의 주장은 이거니까 봅시다. 그분의 형상이 믿음에 의하여 내 안에서 이루어져 있느냐. 중생했느냐요. 내 자신의 모든 행함에 대한 내 자신의 의에 대한 청구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한 의에 굴복시켰는가. 그러니까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자신의 의를 가져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발견되었느냐. 이거는 뭐 기독교 구원론의 아주 핵심인데 이렇게 아주 간단히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신칭이 중생을 받고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느냐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서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그분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대한 소망을 꼭 붙잡고 있느냐. 그것도 목표가 영생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느냐. 근데 크리스천 동성애자들한테 이렇게 물었을 때 yes라고 대답을 물론 할 것 같은데 이치적으로 그게 맞는지 진짜 그거는 뭐 대단한 의심이 들어가요. 저는 그게 아주 진짜 힘든 문제예요 지금. 그다음에 14번 너의 믿음은 에네르구멘의 디 아가페스 즉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한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제가 그 밑에 각주를 요란하게 붙였어요. 요거는 이제 또 조금 다른 문제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그래서 에네르구멘의 이거는 분사예요. 분사. 이거 현재 분사 여성 단수 주격 중간태예요. 중간태 변화예요. 즉 일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 행동하고 있다. 디 아가페스요.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행동하고 있다. 주어가 믿음이에요. 에네르게오인데 에네르게오는 행동하다요, 활동하다, 행하다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해하기를 그러니까 믿음에서 사랑이 나왔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에너지가 나와갖고 외적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행하는 행동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보는데 아웃들러는 각주를 붙였어요. 여기다 구태여. 뭐라고 했냐면 그 밑에 각주 보세요. 32번. 아웃들러의 각주. 원어에는 피스티스 디 아가페스 에네르구메네라고 되어 있다. 이는 faith active in love다. 사랑 안에서 활동하는 믿음이라는 뜻이다. 근데 예수는 이 어순을 바꿨다. 다른 뉘앙스로 만들어냈다. 즉 the energy of love, 사랑의 에너지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효과를 만들어내었다. 사랑의 에너지라는 말은 뭔가 어색하다, 틀리다. 사랑의 에너지라는 의미는 없다. 아웃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믿음이 주어가 됐고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믿음이 행동한다. 외적 행동으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이 아웃들러의 신의 협동설이에요. 그러니까 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인정하겠습니다. 좋아. 근데 이 믿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이제 외적 행동으로 표현돼서 나가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동도 있어야 돼. 이 얘기예요, 이게. 믿음과 행동은 인과관계가 아니야. 믿음과 행동은 서로 보완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어. 좋아.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제 행동을 해야 돼. 사랑을 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본 거예요, 아웃틀러는? 즉 이것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야. 이 뜻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었다고 치자. 근데 행함은 내가 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웨슬리는 그렇게 안 본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인과관계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사랑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외적 행동을 결과시키는 거예요. 열매로.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 하나님 주신 믿음에서 사랑이 나와. 이 사랑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나와. 그 사랑에서 에너지가 나와.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행동을 결과시켜. 믿음과 행동은 이런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태여, 아웃들러가 여기에 구태여 각주를 붙였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구절 같은데. 왜? 위슬리는 수능설적 관점에서 이렇게 어순을 바꿨거든. 응? 응. 에네르 구멘의 디 아가페스 이렇게 한 거예요. 응. 근데 아웃들러는 이것이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각주를 붙였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거예요.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14번에서는 이제 성령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캐톨릭 스피릿 가질 때 이런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통점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은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하냐? 지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보통 사람들 말하는데 그럼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가슴과 너의 모든 마음과 너의 모든 영혼과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해야 성경적이다.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도 성경적으로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너는 오직 하나님에게만에서만 행복을 찾느냐. 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한다면 이런 현상이 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해야 이제 제대로 된 사랑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고 있어. 그 찾는 것이 발견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 그리고 너의 영혼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칭송하면서 즐거워하느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너의 영혼의 중심이냐. 하나님이 너의 열망들의 총합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고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분토처럼 여기느냐.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 영혼이 돼 있어야 된다. 영혼이. 이것이 있을 때 이제 서로 간에 캐톨릭 스피릿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15번. 너는 너의 뜻이 아니라 너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외적 행동이에요. 이제 외적 행동도 이런 의미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즉 너를 이 아래 세상에 보내요. 잠시 동안 거닐면서 이 이상한 나라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지금 영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 이상한 나라야, 이상한 나라.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상한 나라에서 사는 거고 며칠을 사는 거야. 보내면서 그분이 너에게 수행하라고 맡기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오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느냐. 예.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의 일용할 양식이냐. 너의 눈은 항상 그분에게만 고정되어 있느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의 지향점은 예수, 항상 예수이냐. 노동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너의 지향점은 항상 예수이냐. 모든 일에 있어서 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 삼고 있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으면 크리스찬 동성애자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깊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구태여 그걸 하면서 나는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니다. 이게 무엇은 안 될 수가 없지. 이거예요. 그다음에 16번 하나님의 사랑이 너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고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 그것을 해야 돼. 경외심을 갖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야. 예,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뻐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죽음이나 지옥보다도 더 두려워하느냐. 그의 영광의 눈에 거슬리게 한다는 생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느냐. 여기서도 걸려요. 크리스찬 동성애자가 있다면. 이런, 그러니까, 왜 동성애자가 왜 하나님 영광에, 예? 하나님의 영광의 눈에 거슬리는 거야? 했을 때, 성경에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틀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성경이 틀린 거죠.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율법을 어기는 모든 범죄를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율법.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그거. 어기는 모든 범죄를 혐오하느냐? 혐오해야 돼. 동성애를 혐오해. 동성애라는 행동 자체를 혐오해야 돼. 응?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지금 이거거든. 이 설교의 정신이. 동성애는 크리스찬을 미워하면 안 되겠지.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에 맞고 합당하다면 당연히 공급해야 돼. 내가 도와줘야 돼. 근데 그 사람의 죄 자체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깨끗한 양심을 갖기 위하여 너 자신을 단련하느냐. 양심에 물어야 돼. 예. 양심에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17번. 그 다음에 이제 이웃사랑이에요. 너의 가슴은 너의 이웃을 향하여 진실하냐. 너의 모든 인류를 예외 없이 너 자신처럼 사랑하냐. 여기에 이제 이웃사랑이 또 엄청나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것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에 이제 캐톨릭 스피릿을 얘기할 수 있어요. 만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사랑한다면 누가 너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너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원수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의 영혼은 그들을 향하여 선의 부드러운 정서로 충분하냐. 그냥 사랑하는 정도 말로만 또는 뭐 형식적으로만 이런 게 아니고 이 부드러운 정서를 다 동원해서 하는 거야. 또 그들을 향하여 선의 부드러운 정서로 충만하여 사랑해야 돼.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들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원수들도 사랑해야 돼. 근데 지금 예를 듣고 있는 동성애라고 칩시다. 사랑해야 돼. 사랑의 대상이에요.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한 자들을 사랑하느냐?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도 사랑하느냐? 거룩하지 아니한 자도 사랑해야 돼.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뭐 있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덜어 하시더라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그래요? 보편적 차별 금지 법을 지금 제정하고자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교회들에서는 반대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결혼한다고 베이커리, 크리스찬 베이커리 가서 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그랬더니 못 만든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국의 그 주는 뭐 하여튼 법으로 그런 거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는지 그래서 고소했어. 그래서는 결국 이 베이커리에 문을 닫았다. 결국 못하게 됐다. 뭐 이런 스토리다. 이게 될 법한 얘기냐 도대체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 이제. 보편적 차별금지법 만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여기 웨슬리가 한 말대로 한다면 결혼 축하 케이크를 당연히 만들어줘야 되죠. 여기 써 있잖아.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여 그들이 필요로 한다 케이크를 그럼 내가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는 그들의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사실은 말해줄 수 있다면 말해주는 거야. 하루속히 회개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당신들이. 그렇지만 이 말을 해줄 수는 없지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그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들을 축복하사 저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케이크 만들 수 있지. 근데 케이크 만들어주는 행동과 이들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동을 동일시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거야.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을 사랑하라 하면은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왔을 때 꾸짖어 줘야 된다. 죄를 회개하시오. 이게 이제 그들을 진짜 사랑하는 거다 하는데 글쎄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 그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게 말해주면서 나 케이크 못 만들어줍니다. 당신들이 바뀌어 가져오세요.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만들어주고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는 만들어주고 마음속으로 당신들이 거기서 벗어나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할 수 있겠는데 꼭 그렇게 충돌을 해야 되느냐.
웨슬리 같으면 지금 여기서 충돌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 설계에서는 충돌을 피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너는 애간장이 끓느냐. 너는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지상의 삶에 있어서 저주받을 일이 있다면, 저주받을 일이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내 자신이 저주받는다. 내가 차라리 저주받. 성경의 말씀이 이러하니 예수는 그대로 썼어요. 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너는 이것을 너를 저주하는 그들을 축복하며 너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있어요. 자, 18번. 너는 너의 사랑을 너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요.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이웃에게, 낯선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적에게, 선한 사람에게, 악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야. 선을 행동으로 보이라야. 너는 그들에게 네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그들의 모든 결핍된 것들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여기 있다면은 그들에게 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들이 결핍된 것들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위해 노력하라. 몸과 영혼 모두를 위해서 그들을 조력하기 위하여 너의 최선을 다하라. 만일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렇다. 만일 네가 그것을 진실되게 열망하며 네가 그렇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추구한다면 나의 가슴이 너의 가슴에 대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너의 가슴도 진실하다. 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손을 내밀어라야. 손을 내밀어 뜻이 뭐냐 이거예요. 너의 손을 나에게 내밀라. 그것은 나와 같은 의견을 가져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케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내가 너와 같은 의견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보거나 듣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위에서 얘기한 것은 교리 문제에 있어서 또 예배 형식 문제에 있어서 또는 뭐 성만찬을 어떻게 하느냐, 세례 어떻게 하느냐 등등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같은 의견을 가져라는 것이 아니다. 또 그렇게 내가 그렇게 네 것을 따라가겠다. 그것도 아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의 방식을 지금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은 웨슬리 글을 잘 보세요.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 내가 올바라서 선택했다가 앞에 써놓고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표현되기를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 주신 진실성과 내 양심의 지시를 따라 했을 때는 괄호 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다. 그게 웨슬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형편에 따라서 내 걸 버리고 네 걸 따라갈게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기를 나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보거나 듣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보거나 듣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온 것이다. 나는. 너는 너의 의견을 견지하라. 나는 나의 의견을 견지하겠다. 상호 존중해. 그냥. 그것도 한결같이 견고하게 견지하라. 자, 그러면 이제 그 예배 문제든지 뭐 교리 문제든지 하는 건 그렇다고 치자고. 그런데 크리스천 동성애 문제. 위스니는 그 문제를 직접 여기서 얘기는 안 했어요. 했을 때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크리스천 동성애도 견해가 있지.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왜 틀리냐 이런 거예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그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치자고. 뭐 그래서 막 무지개 막 다 걸어놓고 뭐 그 성만찬을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뭐 할 수도 있겠지. 또 자기들끼리 동성애 뭐 결혼식도 올리고 뭐 결혼 축하 형태도 자기들에 맞는 식으로 하겠지 했을 때 소위 동성애 아닌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눈에 안 맞고 거슬리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야.
이거에 대해서 웨슬리 후보가 뭐라고 대답할까? 웨슬리는 가능성 1. 그건 애시당초 틀림. 동성애 자체가 애시당초 틀림. 성경에서 죄라고 했으니까. 그런 걸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할런지. 또는 그들도 크리스찬이니까 위에서 얘기한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은가 해서 묘사한 그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뭐 부족한 점은 있지. 웨슬리가 하는 얘기에 비춰볼 때 크리스천 동성애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웨슬리가 묘사한 그런 내용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부족한 것은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웨슬리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 줘야 되겠지. 그 정도까지 인정하고 단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간에 강요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서로 사랑하자야. 좀 더 읽어볼게. 네가 내 의견으로 넘어오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 없다. 또는 나를 네 의견으로 넘어오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나는 네가 그 점들에 관하여 토론하는 것을 원치다. 토론하지도 말자예요. 그 점들에 관하여 한마디라도 듣거나 말하는 것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봤자 쌈밖에 아니라니까. 모든 의견들은 각각 한쪽 편으로 밀어놓자. 일단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니다 지금. 지금 수준에서는 쌈만 일어나고 죄만 질 뿐이야. 그러니까 일단 먼저 다만 네 손을 내게 내밀라. 됐는데 그게 뭔 뜻이야? 좀 더 읽어볼게요. 결국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인데 주의해야 돼. 사랑한다고 그래서 의견을 서로 같게 만들거나 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의견을 서로 같게 만드는 것이 이꼬로 사랑이야?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해야 돼. 웨슬리가 얘기하는 에큐메니칼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컨대 수년 전에 십수년 전에 나왔던 독일 루터교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Joint Declaration on Justification by Faith, 칭의에 관한 칭의에 관한 로마 카톨릭과 독일 루터교회의 합동 선언은 웨슬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견해예요. 의견에 있어서의 일치를 보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일단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그게 캐톨릭 스피릿이야. 관용의 정신이야. 서로 미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혐오하고 헐뜯고 그러지 말자는 얘기야. 그런데 좋아. 그러면 그 합동선언이 서로 이제 미워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그런 단계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면 견해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통일을 이루어보자. 그 단계에 온 거야. 웨슬리는 그거 옳다고 보고 있어요.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고 그런 것을 극복한 단계에 올라가면 그때 가서 우리 토론하자. 웨슬리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 단계에 온 거야.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 에큐메니카를 할 때 교리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은 일단 그것은 옆으로 밀어놓자예요. 일단 여기서는 모든 의견들은 각각 한쪽 편을 밀어놓자. 그리고 다만 네 손을 내게 밀어라. 자, 2번. 나는 나의 예배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는 내가 너의 예배 방식을 받아들이겠다. 의미한 것도 아니다. 이것도 역시 너의 선택이나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각각 순수한 마음 양심의 지시를 주셔서 그것이 진리다 옳다고 하고 가고 있는 거니까 그걸 인정하라. 건들지 말아봐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서 확신하는 대로 행동하자. 마음속에서 확신하는 것은 웨슬리와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다. 너는 하나님께 가장 연락된다고 내가 믿는 그것을 견지하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겠잖아요. 하나님께 연락된다고 믿는 대로. 나는 감독제도의 교회 정치가 성경적이고 사도적이라고 믿는다. 이 사람은 이제 영국 국교회가 이제 에피스코팔이니까. 그래서 메토디스트도 이제 에피스코팔이 된 건데 제 생각엔 그게 성경적이래요. 좋아. 만일 내가 장로제도나 회중제도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개념치 말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라. 그렇지. 그걸 내가 뭐 비진리야, 비성경적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 없다. 나는 유아들이 세례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으며 그것이 옳다고 예수님 보는 거야. 그렇다고 유아 세례를 안 줘. 그건 틀린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알아요. 유아 세례 우리는 거부함. 침례교는 유아 세례 거부할 거야 아마. 유아 세례는 침례로 하든지 물을 뿌리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다 허용된다. 그거 갖고 싸우지 말라. 만일 네가 다르게 확신한다면 괜찮지 말고 너 자신의 확신을 따르라. 형식을 갖춘 기도의 방식들은 크게 유용하며 특히 큰 회중 가운데 그렇다고 나는 생각한다. 영국 국교에서는 뭐 기도 책이 있어갖고 Book of Prayer 그걸 읽으면서 같이 공동 기도하고 하는 것을 했고 웨슬리 집단도 아마 그렇게 하게 했던 것 같은데 밑에 각주를 보겠어요. 아우틀러가 쓴 거 57번 아우틀러의 각주. 형식을 갖춘 기도 방식들은 웨슬리가 지도한 연합신도회나 비공식적 예배 그룹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연합신도회 웨슬리가 주도해서 모이는 메토디스트 모임에서는 구태여 기도책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순발적인 기도, 기도책 안 보고 기도하는 거 그런 식으로 했다고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웨슬리는 기도책 보고 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에 따라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례 줄 때 사용하는 물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로 하든 뭐 딴 걸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만일 너는 그렇게 확신하지 않는다면 너는 네가 가진 빛에 따라서 행동하라. 빛,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앞에 언급한 주제들 가운데 어떤 무엇에 관해서도 나는 한순간이라도 너와 논쟁하고 싶지 않다. 예수님 생각에 그런 건 지금 그거에 달라붙어서 논쟁하고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를 따질 만한 수준이 아니야 우리 인간이 지금. 이 비교적 작은 문제들은 옆으로 밀어놓자. 인간의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인데 그런 것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자예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다. 서로 사랑하라요. 이 문제들이 다시는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자. 만일 너의 가슴이 나의 가슴과 같다면 만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면 이거야. 가슴이 같은 게 이거예요. 결국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살리자야. 이 공통점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신앙의 내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는 신앙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공통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깨져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헛짓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믿음의 내용에서 조금씩 다른 건데 이것 때문에 사랑을 망치지 말자야. 믿음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의 부족한 점 때문에.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랑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이걸 극대화하자. 그런 이치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사랑한다면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너의 손을 나에게 내밀라. 자, 그럼 손을 내밀라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첫째 뜻,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손을 내밀라는 얘기가 나를 사랑해 주라야. 이것도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에 대한 묘사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뭐 엄청나게 묘사했어요. 근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야 내가 볼 때. 재밌어 한번 읽어볼게. 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것도 네가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너의 원수들이냐 하나님의 원수들을 너를 증오하는 그들을 너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을 네가 선한지 악한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라는 것뿐만이 아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나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만일 나의 가슴이 너의 가슴에 대하여 진실한 것처럼 너의 가슴이 진실하다면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를 사랑하듯이 나를 매우 부드러운 정감을 갖고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로서 새 예루살렘의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 구원의 동일한 대장 밑에 동일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 병사로서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자 우리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리스찬이 되어서 비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히 있고 거기서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야. 근데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끼리도 사랑하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걸 그대로 행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나라와 인내에 같이 참여한 동료로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같이 상속받을 동료 상속자로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성경을 이루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자. 이런 주장이에요. 4. 나를 사랑하라. 그러나 내가 인류의 대부분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정도로 사랑하라. 네, 요것만 읽고 마치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이 위에서는 사랑한다는 사실을 얘기한 것 같아. 그리스도인끼리 사랑하다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4번 단락에서는 정도예요. 사랑의 정도. 어느 정도까지 날 사랑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요. 오래 참으며 친절한 사랑으로 사랑하라. 만일 내가 무지하거나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인내하는 사랑으로 나의 짐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져주는 사랑으로 다감하고 부드럽고 이에 더하여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사랑으로 사랑해달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 다음 화요일 날 이거 계속 읽을 건데요. 그동안 생각해 보신 거예요. 크리스찬 동성애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무슨 목사는 그 기사에 이제 그렇게 썼더라고. 자기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니래. 그렇지만 자기는 동성애자들을 지지한대. 예. 그들이 동성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 뜻에 맞다. 이렇게 주장한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닌데 자 나는 이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그렇게 열심히 뭐 행사도 하고 나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감리교 목사라서 하는 그 이 목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됐냐 이거야. 했을 때 웨슬리가 말한 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오래 참으며 친절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응? 그리고 이 목사 자신도 이거에 따라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 이선희 교수요. 만일 내가 무지하거나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인내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오. 다감하고 부드럽고 더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오. 그럼 나는 오케이 사랑하겠다야. 근데 그 뒤에 나와 또 나의 잘못이 있다면 책망해 주시오. 그게 나와. 자, 시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 나의 어리석음이나 인간적 한계성들이나 또는 때때로 너에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의 행동에 의하여 자극받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의 행동에 의하여 자극받지 말아라 이선이야. 그 얘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 뜻에 안 맞아.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아. 근데 그거에 자극받지 말고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야. 오케이? 그게 웨슬리의 조언이에요. 또 나에 대하여 악을 생각하지 않는 모든 질투와 악한 추측을 다 몰아내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 모든 덮어주는 사랑으로. 나의 실수나 또는 인간적 한계성들을 들춰내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때 웨슬리의 조언은 나를 위해서 한 조언이기도 해요. 이선희 네가 성경대로 산다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처럼 산다면 이렇게 하고 살아야 네가 죄를 짓지 않는 거야. 웨슬리 이 조언은 나를 위한 조언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단락 끝부분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잘못된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고쳐질 것이라고 부족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자비의 부여함을 통하여 공급될 것이라고 끝까지 희망해 달라.
그러니까 크리스찬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것을 지지하는 이 목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고, 잘못된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고쳐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고쳐질 것이다라고 믿어줘야 돼. 그들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결혼식을 해주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서 결혼 주례를 해줘야 돼? 저는 반대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반대한다면 이유가 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찬성한다면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또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끼리 축제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밑에 이제 웨슬리가 아주 구체적인 조언들이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언들이에요. 이대로만 한다면 세상은 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있어요. 어저께도 말했지만 뭐 종교다원주의도 여기 해당돼요. 지금 예수님을 육바라밀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보살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선 교수님을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했을 때 틀린 것은 틀린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돼.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해야 돼. 그런데 그 선 교수님을 지지하면서 웨슬리의 관용의 정신의 설교를 읽어봐라. 이걸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주장은 명백히 틀린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관용의 정신을 우리가 발휘할 때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인데, 웨슬리는 최소한의 공통점이 있어야 돼. 공통점 중에 이신칭이 중생이 다 나온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육바라밀을 하고 보살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신칭이 중생과 모순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웨슬리 관용의 정신이라는 설교를 읽으라고 해서 읽었더니 손 교수님은 틀린 거야 라고 해줘야 돼, 얘기를. 근데 어떻게 관용의 정신 설교 읽으면은 손 교수님의 그 주장을 관용하고 인정하게 될 거다, 너도. 이거 병 이렇게 틀린 거야. 바로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것도 그 점입니다. 웨슬리의 설교를 우리는 제대로 읽어야 돼. 감리교에서. 만약에 장로교에서 독해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웨슬리의 설교 관용의 정신을 읽고 우리 감리교에서 하는 짓들을 본다면 참 속으로 웃을 거예요. 독해력부터 키워야 된다, 저기는.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그런 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열심히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또 막 참을 수가 없어 내가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하죠. 일단 5분 정도. 가만있어 봐. 채팅에 뭐 올라왔는데 제가 안 봤어요. 교수님 턱에 뭐가 묻어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아니, 제가 표현을 잘못 썼어요. 포괄적. 묻어있어요?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리라고 희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송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